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접해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설교 또는 밖에서 전도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선언을 하죠. 특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닌 거죠. 어떤 한 존재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짜고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언을 들을 때마다 좀 다양한 감정 반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중에 하나는 약간 방어적인 감정입니다. 좀 설명해 이러는 거죠. 왜 나만 죄인 취급을 하는 거지? 나보다 더 악한 놈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살다 보면 지은 죄들이 좀 많거든요. 지은 죄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순간이 많다는 걸 어느 정도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선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내가 죄를 짓긴 하지만 그렇게 내가 독한 놈인가? 여기까지는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비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고 나보다 더 독한 놈들이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굉장히 악해야 하죠. 왜냐하면 좀 악해야 돈을 벌고 좀 악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라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더 굉장히 뭐 해야 돼요? 악해야 뭔가 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에 있는 이런 양심, 또 타고난 본성, 또 이런 것으로 인해 또 우리의 신앙, 믿는 사람들은 신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해지지 않은 것일 뿐이지 사실은 세상은 악해져야 뭔가를 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로 막대 먹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보고 죄인이라고 했었을 때 약간 억울한 감정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좀 더 적극적인 감정으로 반감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나만 죄인 취급하는 거지를 넘어서서 좀 기독교에 대한 또는 이런 선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봐도 그렇게 나보다 더 착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나보다 더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의 선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지? 속으로 드는 감정은 뭐예요? 너는 얼마나 그렇게 잘 산다고. 이런 반감이 우리 안에 이제 드는 거죠.
특히 현대문화는요, 우리는 충분히 괜찮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네가 잘못이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환경이 문제이고 또한 이게 너에게 주어졌던 이런 사회적 환경이 문제인 거지 너는 문제가 없어. 이런 메시지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전해지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죄 선언은요,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스크래치를 내는 이런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반감이 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대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는가?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되어지냐면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선언을 하는 거고, 근데 또 불신자 입장에서는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니까 반발감도 들고 또 방어적인 감정도 드는 것은 또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막 죄인이다, 우린 죄인입니다. 막 이런 죄에 집착하는 이런 종교처럼 좀 보여지는 거죠. 오늘 본문도 봐보면요,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로마서 1, 2, 3장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1, 2, 3장은 다 읽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부분만 발췌를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만 제가 이제 앞부분을 딴 거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8절의 내용이 사실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까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빼라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9절과 18절 상당히 긴 내용인 거죠.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요, 이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논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이런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언뜻 이런 말들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을 막 좋게 말하는 말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 입에서는 어떤 사망의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추악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거예요.
또 우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발이 선으로 가는데 빠른 것 같습니까? 악으로 가는데 빠른 것 같습니까? 어디로 빠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언뜻 나오죠, 그죠? 그래서 악한 대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언뜻 보기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선언,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선언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은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요, 죄를 윤리적인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죄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나 죄인인 거 인정해. 그래, 맞아. 나도 좀 죄로 빨리 달려가는 경향도 있고, 내 입도 좀 추악한 면도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보다 더 나쁜 놈 더 많아. 얼마나 많은데. 내 친구 중에 어떤 놈은, 내 입은, 그냥, 얼마나, 그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런 생각이, 입술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알아드시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윤리적인 생각으로 기준으로 하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분 나쁜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언은 무엇에 근거해서 죄인이라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요, 19절, 20절을 보면 율법에 근거해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 20절을 우리가 혜원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주를 깨달으면 됩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선언은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지금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라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율법의 가장 핵심을 요약해낸 10가지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봤었을 때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유대인에게만 줬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적용하지 왜 나한테 적용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십계명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십계명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놓여졌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해당되어져서 그 율법에 봤었을 때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왜? 율법에 비추어 보면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율법이 뭐길래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게 만듭니까? 율법은 물론 십계명의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인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며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기까지 선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거죠.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아래 다 놓여진 사람들이 저주 아래 놓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항상 또 모든 내용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항상 지켰습니까? 한 계명만 생각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항상 지켰습니까? 항상 지켰어요? 지목해서 죄송해요. 예. 우리는 어느 누구,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었을 때, 나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 어떤 때는 공경했지. 근데 항상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이 율법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디까지 적용한가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까지도 점검을 하니까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 앞에서는 아무도 충족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 라고 주신 것보다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이 율법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21절부터 25절에는 이러한 죄인에 된 인간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21절과 25절을 우리 예지 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조과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음에 사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의 특징은요, 율법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사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율법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기계적으로 쫙 다 지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봤죠? 저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있잖아요. 율법 외에 주어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외에 주어지는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으로부터 계속 약속되어져 왔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의를 성취하는 게, 의인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굳이 의를 성취해야 됩니까? 이대로 그냥 죄인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나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의를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자이고 심판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한치도 뭐 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한치의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가 옆에 있었을 때 이것을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죄가 있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용납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의 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의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도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의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한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과 내 죄하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뭘 하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한
죽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모든 생애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죄가 없었죠. 또 뭐 하신 거예요? 그의 생에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후반부에 보면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뭘로 드러내신 거예요? 증명하셨습니까? 죄가 없다는 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스스로가 죄가 없으심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시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은 뭘 통해서 주어진다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내 것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의로워지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원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요약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각각의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이거겠지라고 정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 있어. 거부하지 않아. 난 배척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거부는 안 해. 이 상태를 믿음이 가진 것으로도 오해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스스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인정해.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어. 나는 그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믿음은요, 지식, 동의, 신뢰로 여겨졌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노티티아, 동의는 아센수스, 신뢰는 피두시아라는 요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척 한 것 같죠? 방금 말했던 이 영어 같은 이 외국어는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라는 말은 곧 로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정의는 언제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믿음을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는요, 참된 지식, 노티티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 얻는가? 아무거나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호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있어. 이거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구원 얻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센수스.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거죠. 말로만 인정하는 동의가 아니라 그 지식에 압도되어져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의인 거죠. 그리고 신뢰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지식에 동의하고 우리의 모든 그 지식에 우리의 삶을 다 뭐 하는 것이다? 거는 것이다. 신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시인이 아닙니다. 그 지식에 대한 헌신이며 그 믿는 바에 대해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개하여 믿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요, 삭개오의 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을 우리가 선미자매가 좀 빨리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 무사람이 보고 소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을 봐보면요, 이 삭개오는 회개하고 믿었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좀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따라 살은 사람이냐면 돈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없는데요.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왜 삭개오는 돈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 줄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직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 합니까? 세리였다. 왜냐하면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직업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이 세리를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까? 오늘날도 세금 공무원들 좋습니까? 내 거 뜯어가는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 세금 공무원들이 요즘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 공무원들은 경찰보다 더 무수하는 존재가 세금 공무원들이래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세금을 딱 가져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세금 공무원이었던 세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에게 세금을, 이스라엘이 바쳐야 될 그 세금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어서 상납해주는 사람인 거죠. 우리 일제시대로 치자면 딱 누굽니까? 일본 순사, 또 아니면 나라를 판 사람들 뭡니까? 매국노,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적국을 위해서 우리의 아주 싫어하는 이 식민지를 삼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만 싫어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 사람 뭐 먹고 사는 겁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너희는 요만큼 줘라고 하면 그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월급은 누가 알아서 챙깁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2배로 뻥튀기 하든 3배로 뻥튀기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세리인 삭개오는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월급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돈을 뻥쳤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경멸받는 직업군이었는데 세리가 됐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얻어먹고서라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선이 좀 보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그의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마음에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어떤 분이실까 하고 궁금해서 삭개오는 나갔던 것 같아요. 이 궁금증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어디 올라갔습니까?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입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죠. 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왜냐하면 돌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긴 한데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흉년이나 아주 극빈층에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먹긴 하지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재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예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라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뽕나무가 이 뽕나무입니다. 뭐냐면 자라는 동안에 살짝 기스를 내주면요, 이게 조금 커져요.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아마 삭개오는 뭐 한 것처럼 올라갔던 겁니까? 키가 작아 볼 수도 없었겠지만 또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척, 뽕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배양하는 자인 것 척 하면서 눈짓이 누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삭개오를 보신 거죠. 그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더욱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이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좀 표현이 없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는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어서서 선언을 해요. 그게 뭡니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몇 배로 배상하겠습니까? 4배로 배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자, 근데 세리의 직업상 빼앗은 겁니까? 합당하게 벌은 겁니까? 거의 대부분 빼앗은 거예요. 그걸 4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일부 나누어 준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뭘 다 포기한 겁니까? 전 재산을 다 포기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대로 하면 삭개오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선언은요, 지금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완전히 삶의 방식에서 회개하면서 돌아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회개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을 이 선언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거듭났다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시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 부인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는 진리에, 그 믿는 진리에 헌신하는 자가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다는 건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표현도 될 수도 있고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안식을 우리가 누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맛보는 것이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도 맛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나에게 복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려지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